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인연따라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경전을 살피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길이 고요해질수록 마음의 파도는 더욱 또렷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옛 선사께서는 선정이 깊으면 마도 깊다라고 하여 공부가 깊어질수록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망상 또한 수행의 한 모습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통해 오욕과 칠정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를 바로 보려 합니다. 일어남을 탓하지 않고 머물매 끌리지 않으며 그저 인연 따라 비추어 보는 것이 불교의 공부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잘하려는 마음이나 못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경전 한 구절 한 뜻이 지금 이 마음을 어떻게 비추는지 조용히 살펴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정이 깊어질수록 마도 깊어질 수 있으나 그 마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그 또한 그대로 수행의 길이 됩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한 걸음 더 자유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선정이 깊으면 마도 깊다. 당나라 말기 산중 선방에 경전을 깊이 파고드는 한 노승이 있었다. 그는 매일 새벽 종소리보다 먼저 일어나 경을 읽고 낮에는 좌선과 경행을 거르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자 주변에서는 그를 두고 선정이 깊다고 수군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노승의 마음이 갑자기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좌선에 들면 오래전 잊었다고 여겼던 말과 행동이 떠올랐고 경을 펼치면 뜻이 또렷해지기보다 잡념이 먼저 일어났다. 밤에는 잠이 들려 하면 온갖 생각이 밀려와 몸을 눕히지 못했다. 노승은 자신이 퇴보한 것이라 여겨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서 산 아래 큰 스님을 찾아가 사례었다. 스님, 예전보다 공부가 깊어졌다고들 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이는 제가 수행을 잘못한 탓이겠지요? 큰 스님은 노승의 말을 끝까지 듣고는 조용히 찻잔에 물을 따르며 물었다. 그대가 예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이 지금은 더 잘 보이는가? 노승이 고개를 끄덕이자 큰 스님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공부가 익어가는 징조다. 연못이 얕을 때는 바닥에 진흙이 보이지 않지만 물이 맑아지면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법이다. 노승은 그제야 깨달았다. 생각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음을. 큰 스님은 다시 말했다. 선정이 깊어지면 마도 깊어진다. 그러나 그 마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속에 이미 있었던 것이다. 다만 지금은 그것을 붙잡지 않고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날 이후 노승은 떠오르는 생각을 밀어내지 않았고 좋은 선정과 나쁜 산란을 가르지 않았다. 경전의 한 구절이 막히면 막힌 그대로 두었고 좌선이 흐트러지면 흐트러진 줄만 알아차렸다. 그렇게 하자 마음은 점점 고요해졌고 경전의 글자는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두고 선정이 깊은 스님이라 불렀지만 노승은 속으로만 이렇게 되뇌었다. 깊어진 것은 선정이 아니라 붙잡지 않는 마음이다. 그때부터 마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고 선정은 자랑이 아니었다. 모든 것은 그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었다. 수면과 욕망, 수행의 균형. 옛날 한 선원이 깊은 산중에 있었다. 그곳에 막 출가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는데 그는 경전을 읽다가 게으름은 수행자의 가장 큰 적이라는 구절을 보고
마음이 급해졌다. 그날부터 그는 잠을 줄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4시간, 곧 3시간, 마침내 2시간만 자며 정진했다. 좌선 중 졸음이 오면 이를 악물고 참았고 잠이 오는 마음을 욕망이라 여기며 몰아냈다. 며칠이 지나자 그의 눈빛은 날카로워졌지만 마음은 점점 흐려졌다. 경전을 읽어도 뜻이 스며들지 않았고 좌선에 들면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졸음을 쫓으려 할수록 마음속에서는 짜증과 교만이 올라왔다. 이를 본 노스님이 어느 날 물었다. 그대는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젊은 수행자는 답했다. 수면욕입니다. 잠은 수행을 방해하는 오욕이니 반드시 이겨야 하지 않습니까? 노스님은 말없이 화로 속을 가리켰다. 겉보기엔 불이 꺼진 듯 했으나 제 아래에는 아직 붉은 불씨가 남아 있었다. 노스님이 말했다. 오욕은 불을 덮은 재와 같다. 재를 억지로 걷어차면 불길이 더 크게 일어난다. 그러나 조용히 바람을 조절하면 불은 타되 집을 태우지 않는다. 그리고 이어 말했다. 수면은 욕망이 아니라 몸의 인연이다. 몸이 지쳐 있는데 잠을 죄악으로 여기면 그 죄책감이 곧 새로운 번뇌가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금욕이 아니라 중도다. 노스님은 경전 한 구절을 읊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이 머문다. 그날부터 젊은 수행자는 잠을 쫓아내지 않고 살폈다. 졸음이 오면 졸음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렸고 몸이 무거우면 잠시 쉬었다 다시 앉았다. 놀랍게도 정진의 시간은 줄지 않았고 마음은 오히려 맑아졌다. 잠을 이기려 애쓸 때보다 잠을 알아차릴 때 선정은 더 깊어졌다. 그는 그제 알았다. 욕망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며 수행은 몸과 마음을 적으로 삼는 싸움이 아니라 인연을 바로 보는 공부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적어두었다. 잠을 이기려 할 때는 마음이 흐트러졌고 잠을 알았을 때는 마음이 깨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수면과 욕망을 통찰로 전환하는 중도의 수행이었다. 잠을 적으로 삼는 순간 마음은 이미 졸고 있다. 수행은 잠을 이기는 데 있지 않고 잠이 일어나는 인연을 아는 데 있다. 오욕은 끊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비추어야 할 대상이다. 재로 덮인 불을 걷어차면 불길이 되고 살피면 등불이 된다. 몸을 해치며 얻은 선정은 오래 머물지 못한다. 금욕은 욕망을 억누르지만 중도는 욕망을 길들인다. 수면은 게으름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법문이다. 졸음이 일어났음을 아는 마음이 이미 깨어 있습니다. 오욕이 사라져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욕을 붙잡지 않을 때 밝아진다. 수행자가 잠을 미워하면 번뇌는 다른 얼굴로 돌아온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욕망도 고요해지는 것이지 먼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몸과 마음의 인연을 거스르면 정진은 고행이 된다. 중도란 적당함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정확함이다. 잠을 줄여 얻은 각성보다 집착을 내려놓아 얻은 각성이 깊다. 수행의 길에서 참된 깨어있음은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놓는 것이다. 깊은 정진과 수마의 그림자. 한 선방에 오래 정진한 스님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그곳의 하루는 늘 새벽 3시에 시작되었다. 종을 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일어났고 눈을 뜨면 자연스레 발은 법당을 향했다. 수행은 노력이라기보다 이미 삶의 숨결이 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한 스님이 조심스레 물었다. 이렇게 오래 정진했는데도
왜 마음은 오히려 더 어지러워지는 것입니까? 노스님은 그 질문에 춘성 큰 스님 이야기를 꺼냈다. 춘성 스님은 초저녁 잠깐 눈을 붙인 뒤 밤새 선방을 돌며 행선을 하셨다고 한다. 이불을 펴고 편히 자는 법이 없었고 몸이 눕더라도 잠에 기대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수마를 이긴 도인이라 불렀다. 그러나 춘성 스님을 가까이서 모셨던 제자들은 다르게 전했다. 큰 스님은 수마가 없던 분이 아니다. 오히려 수마가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지나가신 분이다. 정진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미세해진다. 그러자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생각, 잊었다고 여긴 기억, 어릴 적의 부끄러움과 분노까지 하나둘씩 떠오른다. 이때 수행자는 마구니가 성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경전은 말한다. 이는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어둠 속에 잠겨 있던 것들이 마음의 빛에 비추어 드러난 것일 뿐이라고. 어느 날 80이 넘은 노보살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매일 새벽 3시면 눈이 떠진다. 알람도 필요 없고 억지로 애쓰지도 않는다. 그 시간에 일어나 법문을 읽고 마음을 비춘다. 누군가 물었다. 졸음이나 잡념은 없으십니까? 노보살은 웃으며 답했다. 어찌 없겠는가. 다만 그것을 쫓아다니지 않을 뿐이지. 그 보살의 얼굴은 오래된 연못처럼 맑았다. 수면은 얕았으되 마음은 깊었다. 경전에서는 이를 말을 항복시킨 것이라 하지 않는다. 마에 머물지 않는 것이라 한다. 그래서 선사들은 말한다. 선정이 깊으면 마도 깊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은 종종 잊힌다. 마의 마음을 두지 않으면 그 마가 나를 어찌하겠는가. 마군이란 외부에서 달려드는 괴물이 아니라 집착이 붙잡아 이름 붙인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다. 정진이 깊어질수록 그 그림자는 더 또렷해진다. 그러나 또렷해진다는 것은 이미 빛이 그만큼 밝아졌다는 증거다. 그래서 참된 수행자는 마가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저 이렇게 한다. 아, 지금 마음이 깊어지고 있구나. 그 깨달음 위에서 새벽은 다시 조용히 밝아오고 정진은 오늘도 생활처럼 이어진다. 정진이 깊어질수록 마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잘 보일 뿐이다. 수마는 수행의 적이 아니라 수행이 익어가고 있다는 신호이다.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진다는 것은 몸이 법에 길들여졌다는 뜻이다. 마구니는 밖에서 오지 않고 집착이 이름 붙인 마음에서 나온다. 선정이 깊어질수록 생각이 많아지는 것은 퇴보가 아니라 투명함이다. 말을 없애려 하면 싸움이 되고 말을 보아두면 길이 된다. 깊은 정진에는 평온보다 먼저 흔들림이 드러난다. 수마를 이긴 이는 적은 잠을 자고 수마를 아는 이는 잠에 머물지 않는다. 새벽 수행은 시간을 이기는 일이 아니라 생활이 법이 된 자리이다. 마가 성하다고 느껴질 때 마음은 이미 문턱을 넘고 있다. 수행자는 마가 없어서 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마에 끌리지 않아 도에 이른다. 생각이 밀려오는 것은 장애가 아니라 비추는 빛이 밝아졌다는 증거이다. 정진이 깊어질수록 마음의 그림자는 짙어지되 붙잡힘은 옅어진다. 선정이 깊으면 마도 깊다는 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인의 말이다. 마가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더 이상 그를 적으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오욕칠정과 인연, 그리고 그냥의 자리.
한 수행자가 경전을 읽다 이런 의문을 품었다. 깨달은 이는 오욕칠정이 없다고 하는데 왜 나는 공부를 할수록 기쁨도 슬픔도 더 또렷해지는가? 그는 이 의문을 안고 선지식을 찾아갔다. 선지식은 아무 말 없이 마당에 떨어진 나뭇잎을 하나 집어들었다. 바람이 불자 잎은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이내 땅에 내려앉았다. 이 잎이 흔들린 것이 잘못인가? 선지식이 물었다. 수행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누구의 허물인가? 그제야 수행자는 깨달았다. 오욕과 칠정은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제거해야 할 죄가 아니라는 것을 경전에서는 말한다. 오욕칠정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 기쁨도 분노도 사랑도 미움도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졌기에 일어난 것일 뿐이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 일어남에 의미를 덧붙이는 마음이다. 이 기쁨은 좋은 것이다. 이 분노는 없어야 한다. 이 분별이 생기는 순간 마음은 인연에서 벗어나 의미의 그물에 걸리고 만다. 선지식은 다시 물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때가 되면 비워지는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인가? 수행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인연은 그저 작용할 뿐이다. 선악도 성속도 인연 앞에서는 무게가 같다. 이때 선지식은 반주삼매의 이야기를 꺼냈다. 반주삼매란 앉아 있을 때도 서 있을 때도 걷고 말하고 일할 때도 마음이 인연에 끌려가지 않는 삼매이다. 이를 위해 계율이 있다. 계율은 억압이 아니라 게으름과 방해를 막는 울타리다. 울타리가 있어야 마음은 바깥으로 흩어지지 않는다. 선지식은 말했다.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욕망을 없애겠다는 뜻이 아니다. 욕망에 끌려 살지 않겠다는 서원이다. 그래서 반주삼매의 수행자는 오욕칠정이 일어나도 머물지 않는다. 기쁨이 오면 기쁨인 줄 알고 분노가 오면 분노인 줄 안다. 잡으려 하지 않고 쫓아내려 하지도 않는다. 이 자리를 옛 선사들은 그냥이라 불렀다. 그냥 웃음이 일어나고 그냥 눈물이 흐르고 그냥 하루가 지나간다. 그러나 이 그냥은 아무렇게나 사는 삶이 아니다. 계율로 삶을 가지런히 하고 정진으로 게으름을 끄는 위에서만 머물 수 있는 자리다. 수행자는 그날 이후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대했다. 오욕칠정아, 와도 괜찮고 가도 괜찮다. 나는 너를 붙잡지 않겠다. 그 순간 마음은 텅 비었고 텅 비어 더욱 분명해졌다. 그곳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었으며 다만 인연 따라 흘러가는 맑은 현재만이 있었다. 이것이 오욕칠정 위에 서서도 잡히지 않는 수행자의 마음자리였다. 오욕칠정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붙잡힐 때 번뇌가 된다. 감정이 있다는 것은 미혹이 아니라 인연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인연은 묻지 않고 일어나며 의미는 마음이 덧붙인다. 기쁨과 분노의 무게는 같고 붙잡는 마음만 다를 뿐이다. 수행은 감정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머무르지 않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그냥이라는 자리는 방일이 아니라 분별이 쉬는 자리이다. 선과 악을 가르기 전에 이미 인연은 지나가고 있다. 오욕칠정 위에 서되 그 안에 살지 않는 것이 수행이다. 반주삼매란 가만히 있는 삼매가 아니라 끌려가지 않는 삼매이다. 계율은 마음을 묶는 사슬이 아니라 게으름을 막는 울타리이다. 욕망을 억제하는 삶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욕망을 비추는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의미를 내려놓을수록 인연은 더욱 분명해진다. 감정이 지나갈 자리를 내어주면 마음은 스스로 고요해진다. 그냥이라는 말 속에는 집착을 놓은 가장 엄정한 깨어있음이 담겨 있다. 인연을 탓하지 않는 순간 수행은 이미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다. 선정이 깊으면 마도 깊다. 한 수행자가 오랜 세월 경전을 공부하고 정진하였다. 잠은 짧았고 생활은 단순했으며 마음은 늘 법을 향해 있었다. 그런데 공부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분주해졌다. 졸음이 오고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고 기쁨과 분노가 예전보다 선명해졌다. 수행자는 의아했다. 이만하면 마음이 고요해져야 할 텐데 왜 오욕칠정은 더 또렷해지는가? 그는 선지식을 찾아가 이 물음을 내놓았다. 선지식은 아무 말 없이 물을 가득 담은 그릇을 내밀었다. 그리고 조용히 흔들었다. 그제야 물속에 가라앉아 있던 모래가 일제히 떠올랐다. 물이 더러워진 것인가? 선지식이 물었다. 수행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 물이 맑아졌기에 가라앉아 있던 것이 드러난 것이다. 선지식은 이어 말했다. 선정이 깊어지면 마도 깊어진다고 느껴진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일 뿐이다. 그제야 수행자는 수면욕도 욕망도 감정도 없애야 할 적이 아님을 알았다. 그것들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이었다. 문제는 그것을 좋다 나쁘다 의미로 붙잡는 마음이었다. 선지식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러주었다. 오욕칠정은 일어나되 머물지 말고 계율로 삶을 가지러니 하여 방위를 끊으며 앉아도 서도 걷고 말할 때도 반주삼매로 끌려가지 말라. 그 자리가 바로 선도 악도 아닌 얻을 것도 버릴 것도 없는 그냥의 자리였다. 그날 이후 수행자는 졸음이 오면 졸음인 줄 알고 분노가 오면 분노인 줄 알았다. 잡지 않았고 밀어내지도 않았다. 그러자 마음은 점점 비워졌고 비워질수록 분명해졌다. 많은 여전히 일어났으나 그를 흔들지 못했고 선정은 깊어졌으나 그는 그것에 머물지 않았다. 그래서 수행자는 마침내 이렇게 알게 되었다. 선정이 깊으면 마도 깊다. 그러나 마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그 또한 그대로 길이 된다. 이것이 경전이 가리키는 수행의 끝이며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다. 선정이 깊으면 마도 깊다. 새벽이 먼저 눈을 뜬다. 종소리보다 앞서 몸이 법을 기억한다. 잠은 적이 아니고 욕망도 죄가 아니다. 인연이 잠시 몸에 들렀다 가는 것. 좌선에 들면 잊었다 여긴 이름들이 제 아래 남은 불씨처럼 조용히 붉어진다. 쫓으면 불길이 되고 보아두면 등불이 된다. 많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기쁨도 분노도 선도 악도 모두 같은 무게로 마음의 발자국을 남긴다. 의미를 붙이는 순간 발자국은 족쇄가 되고 놓는 순간 길이 된다. 앉아도 삼매, 걸어도 삼매, 일어나고 사라짐을 따라가지 않는 자리. 계율은 묶음이 아니라 흩어짐을 막는 울타리. 게으름을 끊어 하루를 바로 세운다. 그래서 오욕칠정은 일어나되 머물지 않고 많은 깊어지되 붙잡히지 않는다.
그저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이름 없는 이 자리, 선도 악도 쉬어가는 곳, 선정이 깊어질수록 마도 깊어진다. 그러나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그 깊음마저 이미 고요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